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소교리 문답 사도 신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조 1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몸과 영혼, 눈, 귀, 모든 지체, 이성, 감각을 주셨으며 그것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옷, 신발, 음식, 음료, 집, 가정, 아내, 자녀, 땅, 동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몸과 생명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 거룩하신 선하심과 자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의무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섬김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것은 매우 확실한 진리입니다. 지난주에 있어서 계속 5번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애에서는 그저 시작에 불과하고 마지막 날에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었던 옛자를 가리킵니다. 새 사람은 구원받은 새 자를 가리킵니다. 그 새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두 요소는 지식과 도덕성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때는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때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죄악과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같이 창조된 이란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잃어버렸던 그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현시키셨고 그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의 윤리적 덕목이며 자질입니다. 의는 모든 생활 가운데 올바르고 충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며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속한 삶으로 악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두 가지 덕목은 진리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사도들의 선포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갓 만들어낸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통해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노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엄밀히 감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그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본받는 작은 빛에 불과하며 우리의 성화는 심히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우리는 점점 더 그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으며 우리의 성화가 완성될 때 우리는 마침내 그의 영광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생명체들은 무엇입니까? A. 하나님은 땅으로부터 모든 다른 육체적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식물들, 새들, 동물들, 물고기 등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컬는 바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동물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에게 적절한 이름을 부여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들과 그들의 습관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이 일은 그에게 그것을 지배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과 궁창이 해양식물과 날짐승의 창조로 번성케 되는 것을 봅니다. 원문은 물들은 움직이는 생물들을 많이 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득 차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또한 많이 번성하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물고기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해양 동물에 적용되며 파충류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가운데 생물이라는 구절의 원어는 네페시 하이야입니다. 동물과 이틀 전에 창조된 식물 사이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식물도 동물처럼 생명이 있으며 동물에 그것과 닮은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식물계와 동물계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정도가 크든 작든 동물들에게는 결정하게 하고 먹을 것을 찾아 움직이게 하며 고통, 기쁨 또는 슬픔을 느끼게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그것들은 생물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네페시는 식물에 비하여 생명의 더 고등한 형태인 동물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새가 나르라 라고 말하는데 이 새는 문자적으로 날개를 가진 존재라는 단어로 새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금류와 야생조류를 다 포함합니다. B. 또한 하나님은 천사들로 불리는 비육체적 창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라는 말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이라는 말씀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이 칭호는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이방신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은 대기권 혹은 궁창을 하늘들의 하늘은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 즉 우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를 성신은 문자적으로는 모든 군대들의 뜻입니다. 주로 천사들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지구와 지구에서 살도록 창조된 모든 동식물과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만들다의 의미로 창조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존하십니다. 즉 생명을 주어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만드시고 그것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섭리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생물을 지으시고 그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신다는 개념은 모든 성경 기자들의 확고한 믿음이었으나 여기서처럼 극명하게 진술된 곳은 없습니다. 보존하는 능력은 창조의 능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7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아닌 창조물들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A. 하나님께서 아름다움,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그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31절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은 여호와의 현현의 묘사로 흔히 사용됩니다. 그의 임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특히 본 문맥에서 저자는 창조 사역 때 드러났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영원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영원성을 바라보는 피조물에게 요구되는 바는 바로 순종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피조물의 복종, 순종을 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바로 창조 사역을 마친 후 그 피조된 세계를 보고 선포하신 말씀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B. 하나님께서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 그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50편 6절 즉 시편의 맨 마지막 구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시편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호흡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입니다.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은 악기들을 연주함은 물론이고 모든 기회를 동원한 음성으로서 또한 지, 정, 의의 모든 인격의 정성이 담긴 영혼의 소리로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위대한 찬양의 책 시편을 마감하면서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C.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그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과 동물에겐 채식만이 허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식은 타락 후 노아 홍수 사건 직후에야 비로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뒤따르는 육식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3절은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고 있는 최초의 구절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물이라고 제한하여 다른 짐승에 의해 찢겼거나 이미 죽은 것은 모두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나중에 율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동물들을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는데 채소에 덧붙여 이제 동물도 인간의 음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이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점인데 이는 홍수 사건 이후 인간과 피조 세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9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는 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므로 인간이 그 주권을 절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록 짐승의 피일망정 피를 흘리고 먹는 일이 습관화되면 자연히 사람의 생명까지도 경시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교훈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편 148편을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한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좇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제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8편은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들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자. 온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의 모든 자연 만물들, 즉 짐승들, 새들, 그리고 모든 남녀노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세상의 자연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A.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자신의 메신저와 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과 28절 말씀에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가브리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과 미가엘 둘만 등장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이며 미가엘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즉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지위에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천사가 다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부리는의 그 뜻은 섬기는, 봉사하는 이라는 의미로서 천사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의 임무가 종으로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말하는데 구원 얻을 후사는 만유의 후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사역을 의지함으로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 얻은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 천사들이 지속적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들을 그와 같이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였다는 말씀이 있는데 수많은 천군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군이란 구약 성경에서 종종 전체를 가리키나 여기에서는 한 부리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과 21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일들과 그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2장과 시편 103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번째,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들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천사들, 즉 악마와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든 선한 것들,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을 파괴시킬 유다서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천사들이 자기 위치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 천사들은 사단과 악령들을 가리킵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 즉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않음으로 타락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은 마귀의 죄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악한 천사들이 지금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그러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벌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단자들도 지옥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보다 분명하게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마귀의 자녀인 증거는 그들이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욕심은 교만과 명예심 등이며 거기서 미움과 시기와 살인이 나오게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그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함으로 죽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그들이 마귀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단순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 권세자들 뒤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범죄케 한 이후 계속하여 온 세상을 미혹하여 사람들을 범죄케 하고 또 교회를 부패시키고 혼란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힘 있는 병사로 잘 무장하고 싸움에 임할 때 악한 날, 곧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날에 또 환난과 핍박의 날에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주께서 명하시고 맡기신 모든 일들을 완수하고 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마귀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대적합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에 떨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서로 미워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삼키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질병으로, 또 어떤 때는 가난으로, 또는 다른 때는 가정적, 사회적 환란으로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시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거나 욕심을 품거나 세상이나 돈을 사랑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도리어 마귀를 대적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물리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창세기 3장 말씀은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교회에 나타날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에서도 증거됩니다.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거나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둠의 사슬로 묶어 지옥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범죄한 천사 중 일부는 지금도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어두운 지옥에 갇혀 있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도 아끼거나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실 것입니다. 10번째, 천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우리가 죽으면 천사들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영광스러운 인간 존재로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기 나오는 시민권이라는 말은 시민권 혹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달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천국 백성이며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입니까? 천국은 복된 세계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 계신 주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죄와 불행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중생과 징의는 과거의 단계이고 성화는 현재의 단계이고 영화는 미래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고 지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지만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제로 죄성과 연약성과 죽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B. 우리는 삶의 방향을 천사들에게 구하거나 천사들에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의식법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를 가르쳤습니다. 일부러 겸손함이란 말은 문맥상 자기 몸의 학대 곧 금욕과 고행을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돌보지도 못하는 것을 헛되이 자랑하고 과장하며 금욕과 고행과 천사 숭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훈을 따르는 것은 상을 빼앗기는 것이며 곧 구원의 상실과 신앙의 실패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인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분별하고 멀리하고 배척해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와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천사들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사도일지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은 그와 그의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곧 우리 모두와 함께 종된 자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하게 주 안에서 형제들과 자매들이며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들 뿐인 것입니다. C. 나는 보호해 주는 천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상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의 인격일지라도 업신여기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들 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식물들을 먹을 수 있게 하셨으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동물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모든 생명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육체적인 창조물인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도 하며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특별히 구원을 얻을 후사인 우리들을 섬기라고 그 천사들을 만드신 것은 참으로 인간 존재가 얼마나 위대함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 중에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천사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배후의 역사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역사하며 또한 인간 마음속에 마귀 자신의 욕심을 넣어주어서 미움과 시기와 또한 살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둠의 권세들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귀들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 넣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경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 가운데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에 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에게 몸과 영혼을 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돌봐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선물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모든 선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샬롬.